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하도 내용이 하나하나가 긴박하고 놀랍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아차하면 전체 그림을 놓칠 수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항상 전체 그림 속에서 이 모든 부분 요한 사도께서 보시는 그 비전들을 보아야 우리가 그 길을 잃지 않고 또 내용을 잘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계시 말씀이죠. 그래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근데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계시를 우리 교회에 직접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천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도 계속 천사들이 말을 해줍니다. 그죠? 천사들이 이렇게 해라, 저거는 무엇이다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께서 천사에게 전달해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또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교회에게, 그리고 현재 우리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신다고 했냐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장에서 9장까지 살펴봤을 때 내용들이 너무너무 무시무시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는 크게 세 세트로 하나님의 재앙, 그 심판을 보여주는데, 첫째는 7인이 있었고, 두 번째는 7나팔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7대접으로 어마어마한 이제 재앙이 앞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9장까지는 6째 나팔까지 불어졌습니다. 근데 6째 나팔이 불 때 사람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그런, 그리고 그 메뚜기는 메뚜기인데 일반 메뚜기가 아니고 사람을 해치는 메뚜기였잖아요. 그 다음에 말이 나오는데 일반 말이 아니고 말의 꼬리에 뱀의 머리 같은 게 있으면서 그 꼬리로 사람을 해치는 그런, 뒤에 배후의 세력이 사탄이고 마귀인 그런 세력들이 이 땅에 사람들을 3분의 1이라 죽이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안 돌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길을 계속했더라. 이렇게 하면서 9장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6째 나팔이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화는 이제 하나가 더 남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7째 나팔에는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 이렇게 잠깐 기대하고 좀 마음을 둘 수 있는데, 여기 10장 11장에서는 7째 나팔이 부러지지 않고 막간이 나옵니다. 영어로 인터루드라고 그러죠. 이 장과 저 장 사이에 막간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지금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어떤 상징이나 또 이미지나 그 요한이 본 우리가 알 수 없는 뭐 숫자나 비전에 너무 그것을 풀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순간순간 그 먹구름 속에서 햇빛이 가끔 쫙 밝게 비치듯이 가끔 그 재앙과 재앙 사이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째 인이 끝났을 때, 6째 인이 떼어졌을 때 우리는 7째 인을 기다렸는데, 7째 인 대신 요한계시록 7장에서 무엇을 보았냐면 14만 4천,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받은 14만 4천의 모습이 갑자기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늘의 천상에 그 수를 다 셀 수 없는 각 나라 족속 방언에서 온 허다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좌, 어린 양 보좌 앞에서 찬양하는 그림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저희가 본 게 아니라 요한 사도가 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서도 보면 6째 인까지 떼신 다음에 7째 인이 떼어지면서는 이제 바로 7나팔이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십니다. 지금 이 재앙이 너희하고 상관없다. 이것은 땅 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다. 너희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너희의 존재는 천상에서 이렇게 찬양을 할 존재지 이 재앙에 이렇게 시달릴 사람들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재앙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성도들을 이 인을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지.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신약 시대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는데 오늘 보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은 11장 15절에 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지금 또 막간으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도 또한 누구를 위한 내용이겠습니까? 1장 1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다시 말하면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도들,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장에서는 보면 요한이,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 요한이 말씀을 듣고 다시 전하는 자로 나가는 그 부르심을 또 받고, 11장에서는 교회가, 여기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러면 10장과 11장은 이렇게 지금 나팔이 부러지는 가운데 이 땅에서 남아있는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지금 종말적인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은 뭐고 역할은 무엇인가? 그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을 먼저 부르시는데 요한의 부르심은 요한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대표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고, 11장은 정말로 교회에 복음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모습, 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모습, 그리고 결국은 핍박을 당하고 순교까지 하지만 다시 살아나서 승리하는 교회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지 말고 너희들은 너희 자유를 지키고 너희는 내가 보호해주는 백성이고, 그러나 그냥 수동적으로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역할은 고난 중에 죽도록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데,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자가 꼭 해야 되고 꼭 있어야 되는 선제 조건이 뭐냐면 책을 갖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책을 읽으라 하지 않고 먹어버리라. 재앙 속에, 핍박 속에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이 세상의 현재의 그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과 또 교회는 증인으로 계속 자리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증인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증인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는데 그 말씀이 창자까지 배까지 내려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언자로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의 요점이에요. 여기서 보면 10장도 한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하늘로부터 힘센 천사, 또 다른 천사. 우리가 이 천사에 대해서도 사실은 좀 성경을 연구하고 좀 봐야 돼요. 왜냐하면 천사 이야기가 마치 우리 일상생활에 아이들 나오듯이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과연 천사의 그 실제를 정말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만큼 실제로 느끼는가, 몸으로 느끼는가, 다 천사가 요한에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모양이 꼭 예수님 모양하고 비슷해요. 그 정도로 이제 신적인 어떤 천상의 그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부여받고 대변하면서 온 거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라 그러는데 절대로 예수님을 천사라고 부르지는 않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손에 책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책이 펴져 있었어요.
어린 양이 7인을 떼시기 전에 어린 양의 손에 있던 책은 다 봉해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무도 그 내용을 볼 수가 없어서 요한이 크게 울었잖아요. 저거를 누가 펴주냐, 누가 펼까, 누가 알려줄까. 그랬을 때 울지 마라, 다윗의 자손이 뗄 거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책이 다 펴 있어요. 다 볼 수 있어요. 내용을 다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손에는 작은 책을 펴고 그 다음에 오른발은 바다에다가 딱 그 우리 한강대교 같은 거 이렇게 기둥 박아 놓듯이 딱 바다에 있고, 한쪽 발은 또 육지에 있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천사예요, 그죠? 그 천사가 서서 또 소리는 7 천둥이 울리는 것 같이 사자같이 큰 소리로 울렸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더라 그러는데, 영어 성경이나 또 헬라어 성경 보면 7 우레가 말을 했다고 해서 스펙했다 그랬어요. 내용이 있는 말을 막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받아 적으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1장 2장에서 요한에게 지금 너가 보는 거 또 말아 듣는 거 다 적어가지고 교회에다 알려주라 그랬잖아요. 적으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더니 임봉해라, 봉하고 기록하지 마, 덮어.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내용이 천국의 모든 100% 모습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도 보게 하신 것만 봤고 기록하게 하신 것만 기록했지, 요한이 나 천국 다 알아, 나 환상 밤모섬에서 나 다 봤어, 사도 바울도 난 3000층까지 올라가서 난 다 알아, 이렇게 아무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고, 또 하나님께서 홀로 간직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다 안다는 말은 아무도 못해요. 심지어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봉하지 말라, 기록하지 마. 그래서 기록하다가 멈췄어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엔 또 무슨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냐면, 이 천사가 왼손에는 책을 들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른손을 들고 맹세하는 거 보니까 오른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더니 맹세를 하기 시작했어요. 누구 이름을 부르면서 맹세했냐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하나님 이런 말씀이 여기 없어요. 그냥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그 존재를 걸고 그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데, 요한이 여기 설명을 해줘요. 그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가 누구냐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또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서, 그럼 누구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그럼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아야 되지만 이렇게 했다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자, 뭐라 그러냐면 딱 한마디가 뭐예요? 우리는 이렇게 막 띄어쓰기를 이렇게 해놔서 마침표를 안 찍어놔서 그러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게 아니라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거에 지금 맹세하는 말 중에 첫 번째요. No delay, no more delay. 더 이상 이제 지연됨은 없어. 이제 더 이상 시간이 no time. 이제 기다릴 시간이 없어. 뭐가요?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이제 다 왔다는 거야, 거의. 그럼 하나님의 비밀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셨던 그것이래요. 그러니까 정말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 good news.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시대마다 몇천 년 동안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데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더 이상 지체 안 하셔. 6째 나팔까지 부러졌어. 이제 지체 안 한다. 우리가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장면이 있어요. 그 6장에 보면 다섯째 인이 떼질 때인가요? 그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순교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대주제여 우리의 억울함을 언제까지 안 풀어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지체하시겠습니까? 땅 위에 저 사람들을 언제까지 멸하지 않고 놔두시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조금만 더 기다려, 조금만. 너희들처럼 또 다른 사람들이 순교하는 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천사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아니하리라. 아직 온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왔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해 오신 것이 드디어 드러나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우리가 그게 언제 무슨 내용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7절에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대요. 그럼 우리가 다음 달에 봐야 되지만 지금 조금 봐야 돼요. 미리. 그죠? 일곱째 나팔이 불어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루어진 일이 무엇인가? 11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15절. 10장과 11절에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끝나신 다음에 막간 후에 다시 원래 비전으로 돌아가서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게 9장에 이어지는 거죠.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뭐라고 말하는가? 이제 뭐가 이루어졌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비밀이 도대체 뭔가 이루어지는 비밀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도다. 하나님은 원래 왕이세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사무엘이 슬퍼하고 왕을 세워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울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나를 배척하는 거야. 내가 왕인데 저 백성들이 나 왕인 나를 제껴두고 또 왕을 달라고 그런다. 그렇게 했죠. 사사기에 보면 그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마음대로 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왕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그 왕을 의지하지 않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는 세상 나라들을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아직 왕이세요. 우주의 왕이시지만 아직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아직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간 내에 자기가 막 권세를 휘두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낼 때 큰 음성이 나서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자, 이제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의 나라가 됐다.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에요. 주 여호와. 그리고 그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거를 계속 창세기서부터 심지어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왕이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나는 왕이고 나를 따르는 자는 백성이고 나와 너희들이 있는 그 영역은 다 왕의 영역이죠. 나라의 영역이죠. 거기는 영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노릇 하시도다. 그러니까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그 왕 되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감사하옵나니 17절에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지금도 계신 주, 앞에서는 장차 오실 하나님인데 여긴 장차 오실 하나님이 없어요. 왜? 이미 왕이 되신 거예요. 그럼 지금 요한이 이 환상을 볼 때 이루어지지 않은 거지만 너무나도 확실히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인데도 현재로 쓰는 거예요. 좀 어려우신가요? 미래에 일어날 일인데도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맹세하고 한 말대로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비밀 이루어지는 것,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했던 그 말씀을 보세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타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자, 다음, 당신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나 큰 자를 물어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며.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의 요점이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신원하시고 상 주시고 계속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던 땅 위의 백성들, 땅 위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늘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땅 위의 백성들에게는 멸망을 주시는, 완전 멸하시는 그때입니다. 지금 7째 나팔을 불 때 이런 내용이 선포가 돼요. 24장로가 엎드려서. 자, 그러면서 이 천사가 다시 우리 본문으로 와서 그 천사가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이제는 더 시간을 끌지 않고 옛적부터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해 왔던,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의 입에 넣어주셨던 그 말씀이 이제야 드디어 이루어질 날이 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자, 요한이 이 말씀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듣고서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는구나. 너무 마음에 힘을 얻어요. 용기가 나요. 조금 더 기다려.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눈이 힘이 생겨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요한에게 기록하지 마 그랬던 그 음성이 다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가서 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에게 가서 그 손에 있는 책을 취하라. 가서 take 해라. 그냥 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서 취하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그래서 천사에게 요한이 가져 9절에 그 책을 나한테 주라. 이러니까 천사가 주면서 갖다 먹어버려라. 우리말이 더 멋있어요. 영어는 그냥 take and eat 그랬는데 여기는 갖다 먹어버려라. 다 읽어라, 외워라, 암송해라. 그러지 않고 먹어버려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디를 생각나게 해주시냐면 에스겔서 2장 8절에서 3장 4절까지 보시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 인자야 이 책을 먹어라. 한번 펴보실래요?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2장 8절 1153페이지 어간입니다. 2장 8절 에스겔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지금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이스라엘 족속이죠,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면서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는데, 아까 요한이 본 것처럼 여기도 책이 다 펴 있어서 글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내용을. 그 안팎으로 글이 써 있는데 글의 내용은 애가와 애국과 재앙의 말이 가득 기록되었더라. 안팎으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먹는다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고 창자까지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었더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과 같더라. 그러고 나니까 4절까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에스겔이 얼마나 선지자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과 그 힘든 기간을 지냈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막 이쪽으로 막 40일을 누워 있으라고 꼼짝 말고 있으라 그러고 뭘 달아서 먹으라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막 끈으로 꽁꽁 묶어 갖고 너는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같이 있으라고 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행할 때, 그거를 예언할 때 처음에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가도 나중에는 끝까지 가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먹어버렸을 때, 말씀이 그냥 머리에서 싹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육화가 되고 정말 음식이 입에만 있다가 이렇게 그냥 뭐 로마 사람들이 먹다가 토한 것 같이 그게 아니라 먹고 들어가서 소화가 되고 우리 몸에 영양분을 공급해주고 우리 몸이 몸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강건하게 되고 또 공급이 되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먹어라. 그럼 말씀을 읽는 거하고 먹는 거는 뭐가 틀린가? 올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도전받기를 원하는 것은 올해는 말씀을 먹는 해가 되자. 하나님의 뜻이 전해질 때 그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야말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머리로 공부하는 거 아니고 암송하는 거 아니고 주의 명령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참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나한테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우리 교회에게는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 에스겔이 이 말씀을 먹고 그 단맛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확 소화가 돼가지고 자기의 위를 지나서 창자까지 다 내려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께서 가라. 가서 전하라. 너가 가서 말씀을 전하는 대상은 패역한 족속에 대해서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네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이 요한계시록 이 마지막에 가서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 에스겔이,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다니엘이 하신 말씀이 그들이 한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그 말씀이 이렇게 성취가 되는구나. 이거를 결국은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함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안 믿을지라도 저래서 우리는 망하는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에레미야도 보면 선지자로 부름받을 때 말씀을 먹어요. 15장 16절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에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잖아요. 그렇게 슬픈 선지자잖아요. 에레미야는요. 근데 기쁨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딱 응답하고 그 소명을 받아들였는데 나중에 너무너무 힘드니까 15장에 가서 에레미야가 막 욥이 하나님께 했듯이 막 개인적으로 탄원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소리 지르다가 낙담하다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뭐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이다 말씀 주실 때마다 저는 그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제가 달게 먹었습니다. 아주 달게 삼켰습니다. 근데 지금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가 그 생각을 버리고 다시 서면 내가 너를 다시
나의 입으로, 나의 스포크스맨으로 다시 사용해 주겠다. 그래서 다시 뉘우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 지금 요한에게도 주께서 지금 앞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한다. 머지않아서 하나님의 왕 노릇하실 것이다. 그 다음에 성도들, 지금 초대교회 그 7교회를 비롯해서 그렇게 힘들게 핍박 중에,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은 여기 하나님께서 물온대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너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저렇게 잘 살고 떵떵거리는 저 땅 위에 땅을 멸하게 하는 저 사람들은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하는 내용은 그의 말씀 내용이죠. 그걸 다 먹었잖아요.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 먹었는데 에스겔은 쓴맛을 많이 봤지만 에스겔서에는 그 말씀이 쓰다는 말씀은, 내용은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요한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10장 10절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매우 썼다.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저를 비롯해서 말씀을 한 줄 한 줄 읽을 때 그 말씀 한 줄 한 줄이 얼마나 막 살아서 막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 같이 생동력이 다 달아요. 그냥 읽으면서 막 아멘 하면서 아멘 하면서 계속 읽는 거예요. 자, 읽을 때 아멘 아멘 하고서 잘 먹었잖아요. 달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는다든지, 나갔는데 친구들이 옛날 세상식으로 좀 놀자는데 안 놀아서 따돌림 받는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쓴맛을 체험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한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이 너무 단데 왜 내가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왜 이렇게 못 지키나, 굉장히 써요. 아파요. 쓰다는 게 영어로 bitterness라고도 나오지만 sour라고도 나와요. 미국에서 목이 아프다, 목감기 들었다 그러면 sour throat이라고 그래요. 목이 신맛이 난다는 뜻이 아니라 아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주일날이나 매번 예배 시간에 여기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위로가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만 나가서 또 그렇게 살라 하면은 너무너무 뱃속에서 창자가 쓴 거예요. 그거 하나 있고, 그러니까 inner bitterness, 내 안에서 말씀을 지키고 이 단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쓴맛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요한에게 두 가지가 다 있었겠죠. 요한도 또 하나는 전파할 때,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에스겔처럼 예레미야처럼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선포하는 과정 가운데서 너무너무 쓴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무슬림 나라에서나 복음 전한다, 생명 내놓고 해야 되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육체적인 생명만 안 걷어가지고 조롱하죠, 모욕하죠, 뭐 길을 다 막아놓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내 입에서는 참으로 달았는데 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일치시켜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그렇게 살라고 하면 너무 쓴맛이 많은 거예요. 그럴 것이다. 그럼 이 쓴맛까지 다 견디면서 끝까지 갈 수 있으려면 말씀을 먹어버려야 돼요. 에스겔이 어떻게 옆으로 그렇게 40일 누워있어라 이렇게 하셨을 때 누워있었냐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사람들은 조롱했겠어요? 노아는 120년 동안 비도 한 번도 창세 이래로 오지도 않은 그 인간 세상에 막 뭐 비가 올 거라면서 산꼭대기에서 또 배를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쓴 일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었는가? 노아에게는 단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먹어버린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지 않았다면 못하죠. 이제도 부르심을 받는, 아까 그 선교사님도 그렇고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경험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꼭 요한만 그래야 되는가? 선교사들만 그래야 되는가? 선지자들만 그래야 되는가?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신앙인으로 살 때 우리 결코 만만찮아요. 우리가 사역자가 아니고 무슨 선교사가 아니고 그냥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평신도라는 말인데, 평신도가 어디서 다 성도지, 그죠? 자, 성도의 삶을 살 때 세상이 막 힘드니까, 그리고 내 안에 악이 있고 밖에서 들어오는 공격이 있어서 만만치 않아요. 굉장히 써요. 주일날은 엄청 단 것 같은데 월요일부터 토요일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먹어버려서 창자까지 소화시켜서 내 것으로 만든 사람은 잠깐 쓰다고 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지난주에 피검사 필요해서 피검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엊그저께 제가 가서 결과를 봤는데 약간 철분 모자라서 철분도 드셨었고, 뭐 고지혈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해서 뭐 그런 약도 드셨었어요.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약 드시기 전에 예를 들어서 작년까지만 해도 병원 가면 철분이 좀 모자라네요, 의사가. 그리고 여기 고지혈 생기려고 그러네요, 이거 약 드셔야 되겠네요, 그랬는데 이틀 전에 갔을 때는 이 의사가 다른 의사예요. 할머니신데 뭐 철분도 괜찮고 고지혈 콜레스테롤도 괜찮으시네, 약 드세요? 그래요. 내가 네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그 약이 입에서 있다가 그냥 뱉어졌으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몸속에 들어가서 다이제스트 돼가지고 소화돼가지고 혈관을 타고 다 다니다 보니 혈관이, 그 약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든 거예요. 먹어버리면 나의 것이 된 거예요. 내 피의 어떤 요소가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이 내게 그냥 있다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냥 고체로 남아있다가 휙 나가는 말씀이면 이기기 어렵죠. 그러나 말씀을 먹어버리고 내 걸로 삼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서야 나갈 수가 있어요. 자, 요한이 입에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는 배에서 엄청 썼다. 그거를 딱 느꼈는데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지금 반모섬에 왜 와 있어요? 예언하다가. 예언이 뭐예요? 예언은 앞일을 막 얘기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렇게 될 거를 확실한 시제로 말씀하셨는데 그거를 가서 이제 다 전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다시 예언해야 하리라. 예언하다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당에서 왔어요. 예수의 증인하다가 요한은 다시 나갈 수 있어요. 왜? 말씀을 먹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만 내가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을 먹어버리고 너희도 일어나서 나가서 이제 전하라. 교회의 사명은 증인이다. 증인. 헬라어로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을 써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2세기 이후에 교회에서는 증인 그리면 증인은 당연히 순교하는 거야. 순교자? 증거하다 죽었구나. 이게 똑같이 동의어 같이 쓰임 받았어요. 자, 우리가 2022년 시작했는데 또 만만치 않은 삶을 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가면서 또 씩씩하게 살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도 못하고 능으로도 못하고 지혜로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대로 우리가 꼭 붙잡고 믿음으로 기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의 역할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단말씀, 쓴말씀.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는 다시 단말씀이 됩니다. 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승리가 보이고 교회가 승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신원함을 받고 또 상주심을 받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